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2025년도의 마지막 금요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춥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혹여나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며 졸이는 마음으로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이 또한 참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네, 성탄절,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많이 나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또 주변을 다니면서도 어떤 생각을 참 많이 하냐면은, 이게 연말 느낌이 좀 안 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많이들 느끼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카페 음악을 조금 더 캐롤 느낌 나고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바꿔보면 좋겠다, 막 그런 것들도 해보고 이것부터 해왔는데, 거리도 조용하고 네, 마음도 좀 분주한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연말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버텨내느라 지친 분들도 참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 우리 이거 해냈어, 이런 사실 마음보다는 아유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참 수고했다, 뭐 이런 고백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세상은 참 어지러웠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정치와 경제는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사회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각자는 자기 자리에서 말 없이 자리를 묵묵히 잘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지만, 이 성탄이 기쁜 것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기쁜 날이 아니라, 어두움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치고 상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34편 말씀을 보시는데, 이 시편 34편의 말씀이 이 다윗이 되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쓴 시편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고 다 해결된 다음에 이 시편이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참 억울하게 지내고 있을 그때에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고백한 믿음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18절과 19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다윗의 이 고백은 이 사울을 피해서 숨고 쫓기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도망자의 자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이 상한 자는 다윗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고, 선을 베풀며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참 역설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삶의 결과가 지금 평안이 아니라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왔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오해를 받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마치 길이 막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이게 낯선 이야기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대충 살지 않으려고 다 열심히 애쓰며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저도 지금 와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지칠까요? 그래, 왜 이렇게 마음이 지치는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경우 스스로를 책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교회 안에도 사실 이런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고, 마음을 다했고, 시간을 부었고, 정말 헌신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기꺼이 내고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수고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졌고, 자기의 지금의 형편과 맞지 않는 무거운 짐을 떠안은 채 묵묵히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 또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로 다 하지 못할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그런 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바르게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지 않으면 돌아오는 상처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누구는 아신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냥 모르고 아니면 알아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고 더 가까이 와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통회하다, 이런 단어 잘 쓰진 않는데, 통회하다는 말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태,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꺾여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리, 가장 연약해진 자리가 우리는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면서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의인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의인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상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특히 우리 새 가족들은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사라질 것 같고, 내가 바르게 살면 더 평탄해진 길이 내 앞에 놓일 것 같고 열릴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려고 하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고난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동시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거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진실하려 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외로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것으로 인해 내가 고난을 과연 당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해 본 적이 최근에 있는가? 단순히 세상이 너무 험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 고난이,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불편함과 손해가 나에게 과연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게 그런 어려움도 고난도 아무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이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막아내는 소금으로서의 역할,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을 전혀 모르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의인이 아니었을 때에, 죄의 짐에 눌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 많았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격려해 드릴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붙들고 동시에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그 손으로 내 자녀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뭐 뛰어나가지고 다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보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면 저보다 그때 얘들이 더 잘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 단어 외웠던 것 같은데 이 1학년이 영어를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걔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똑똑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잘해라 잘해라.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시면은 열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도울 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낙가함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도할 때는 또 기도의 제목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 한 40대까지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이제 50대를 좀 넘어가시면서 60대, 70대 그 이상이 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저는 어떤 기도를 좀 많이 하면 하나님 별일 없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30, 40대는 좀 아파도 잘 극복해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헤쳐나가는데 이제 60, 70, 80이 되시면서 감기만 걸려도 걱정이 돼요. 이 잘 회복하셔서 나오실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하나만 딱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게 다 올스톱 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별일 없는 것도 은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상처를 받아도 더 속상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때가 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낙심할 일이 생겨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병원에 왔을 때 누구 봅니까? 의사 만나러 온 거잖아요. 옆에 있는 환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의사 안 만나고 가면은 병이 낫겠습니까? 그런 경우인 거예요. 우린 다 구원함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다 연약함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이냐? 내가 더 애쓰겠습니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금요일 저녁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2026년의 길도 하나님 여기까지 붙들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2026년의 길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성도의 노래